오늘 우리 제목이 위로의 하나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위로를 할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미국에 갔을 때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아빠 왜 우리는 친척이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한국 애들 보면 전부 다 고모, 이모, 삼촌 그렇게 친척들이 많은데 왜 없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브라함이라 그렇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애들이 이게 신기하게 물어봐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주말이면 함께 친지들끼리 모이기도 한데 왜 우리는 없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처음 왔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인가. 그때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위로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더라. 고모보다 이모보다 더 위로 되시는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된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됐어요. 믿고 했는데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하고 제 소리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 비슷하게 대금 제 서류를 다 막 뒤죽박죽 해놨어요. 브로커가 아무 일도 안 해본 사람이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맡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한테 그때 전화하다가 내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했더니요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 그 밤에 쫓아왔더라고요. 쫓아와서 야 동기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몰랐어요. 홀로 와서 어떻게 위로를 하는지. 이 목사 미국에서 살려면 다 그런 일 한두 번 안 걸치는 사람이 없어. 마음 약하게 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다 길이 있어. 나는 짐 싸갖고 간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돼. 짐 싸지 마. 와서 위로를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면 절대 그러지 마라. 한두 번 다 겪는 일인데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짐 싸들고 나가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밤에 올라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준 동기가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집사람이 거기 가서 거기서 11주도 거기도 한 것 같아요.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위로자를 하나님께 보내신다는 말이죠. 어제 그저께 8일 날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느 분이 카드에다가 그렇게 해갖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의 아버지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타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해갖고 멘트를 하나 탁 써놨어요. 얼마나 이게 좀 별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이야기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계세요. 이 사람아 속 차리게 하나님이 위로하네. 시작. 내가 위로하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로할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동기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을 때 가장 힘이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3절로 이제 보면 위로라는 이야기가 막 계속 나 위로.
얼마 되지 않는 몇 절 가운데 10번이나 위로라는 말이 나와요. 컴포트라고 하는데, 자, 1절과 2절에 보면 서신을 쓰면서 문안 인사를 써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12사도에 들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사도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마음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안동 서부교회 성도된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뜻으로요? 여러분, 시집을 안동으로 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여러분, 안동 서부교회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안동 서부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런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됐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교회에 편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랑? 형제 디모데. 사실 디모데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해요? 형제. 같은 신자라는 얘기예요. 같은 믿는 성도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아덴 교회, 갱그리아 교회, 이런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을 우리는 여러분 은혜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가 나와요? 평강의 결과예요. 평강. 내가 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럼 은혜가 온 거예요. 갑자기 돈이 쏟아졌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아니라 마음속에 흐뭇함이 와요. 그런 결과란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평화와 안녕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가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는 통로를 막는 사람, 은혜가 오는 통로를 파괴하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뭡니까? 예배예요. 은혜가 오는 통로가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헌신이에요. 순종이에요. 만약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을 막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 통로가 막히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게 싫고 기도하는 게 싫고 말씀 전하는 목사가 싫고 평강 없어요. 교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보기가 싫고 평강 없어요. 여러분, 이게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은혜의 평강에 맞춘 거예요.
막혀서 그래.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평강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갈증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갈증, 예배의 갈증, 기도의 갈증, 찬양의 갈증, 헌신과 봉사의 갈증, 순종의 갈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넘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그러나 이 통로가 막혀있는 사람은 세상 거 아무리 가져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건 다 상대적인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1순위가 은혜의 통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우리 여기 남집사님 여기 계신데, 계셨으면 그 먼 거리에서 새벽에 오시는 거 보면 저는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를. 그것도 부부가, 저 부부 저기 앉아 계시네. 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시게? 저 안동대학 쪽에, 안동대학보다 조금 더 가든가 덜 가든가, 안동대학보다 더 가네요. 맞죠? 덜 가나?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요. 저한테 제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하여튼 멀다는 것만 알아요. 근데 새벽에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은혜의 통로를 막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빠지고 돈이 벌려지고 사람이 좀 지위가 높아가면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수구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이런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들, 1순위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시고 고난 가운데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서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오늘 성경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이야기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8절과 9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위로라는 얘기는 파라클레시스라고 썼어요. 파라클레시스는 파라칼레오에서 온 말이에요. 파라라는 얘기는 옆에, 곁에 이런 이야기, 위드라는 이야기고, 칼레오라는 얘기는 to call, 불렀다는, 옆에서 불러서, 곁에서 부르는. 여기서 나오는 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보혜사, 성령. comfort라고 얘기해요. with strength라고 하는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헬프해주는 사람이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위로 하나님이 있으니까 환난이 와도, 환난이란 이야기가 3절에서 9절에 보면 8번이나 고난, 환난, 고난과 환난보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고 오늘 8절 9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아무리 어려워도 위로하시는 분이 더 크면 여러분 옳은 길을 가요. 위로하시는 분이 없어서 여러분 다 뚜껑이 열려버리고 어렵고 힘들이면 터져버리고 말아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긴급 뉴스로 나오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이유가 뭔지 있겠지만 위로하시는 분의 손길을 느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내가 다 싸갖고 집으로 한국으로 간다 했더니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린애 달구듯이 절대 그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꼭 일낼 사람 말리는 것처럼 말리더라고요. 뭐 어떻게 위로를 하고 다 그런 과정이 있고 요것만 참으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절대 딴 생각하지 마라. 딴만 품지 마라. 그 위로함이 더 커요. 위로함이. 이런 위로의 손길을 느낀다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위험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고난과 환난이 있고, 여러분 오늘 3절로 7절까지 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실래요? 3절에서 7절까지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예? 우리 15번 나와요. 15번.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 누구와 함께 우리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신다. 함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손을 꽉 붙잡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고, 내 자신의 환난이 아니라 우리의 환난이고, 내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의 위로다. 하나로 묶어진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가는 일을 막 벌리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15번이나 우리, 너희 같은 하나가 아니라 공동체는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환난, 고난 그 가운데 마지막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이 봄비처럼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환난이 올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에이 재수 없이 그러면요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축복을 갖고 계시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난의 신비라고 해요. 고난이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이름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고 싶은데 고난의 보자기에 싸갖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풀어나가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은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또 다른 이름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죠. 그래서 1장은 제가 말씀드린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슨 사람? 아멘의 사람. 아멘. 순종의 사람. 아멘의 사람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의 사람으로 만들. 왜 그렇게 하십니까?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The Wounded Healer라고 헨리 나우엔이 책을 쓰니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치유할 때 그 치유는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어느 가정에 큰 아픔을 경험했어요. 근데 어떤 집은 더 큰 아픔을 경험한 집이 있어요. 가서 손을 붙잡고 내가 아픔을 알아요. 그 한마디가 우리 마음을 쓸어내려요. 이런 그것처럼 우리를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연단시켜줘요.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하나님만 신뢰하기 위해서 고난을 줘요. 이게 불순물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고난, 환난을 줘요. 그런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다 또 불순물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어려움이 와요. 또 불순물을 제거시켜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들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서로 돕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 따라가요. 사람 돈보따리 따라가고 지갑 따라가요. 여러분 다 넘어지고 맙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이 위로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총리가 나오고 거기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씩 자기 살겠다고 했대도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까 네가 믿음의 조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실수해도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런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따라보니까 성군 다윗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당했어요. 형으로 형제들, 배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들로부터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따라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다 보니까 국무총리가 돼버렸어요. 따라가다 중간에요, 그냥 복덩어리를 차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검은 보자기라고 찾더니 검은 부족이 있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검은 보가 있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럼 따라가야 돼, 따라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따라가다 보니까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 따라가다 그냥 막 차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찰 때는 꼭 제 앞으로 차세요. 제 앞으로. 딴 데로 차지 마시고, 낙동강으로 차지 마시고, 제 앞으로 다 차세요. 그래서 끌어안고 바보처럼 또 가는 거예요. 왜 나는 바보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나만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만. 그 얘기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따라보면 거기 있는 게 다 금은보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끌어안고 가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발로 찼다가 또 끌어안고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차려면 누구 앞으로 차라고요? 제 앞으로 타세요. 시작. 제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차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목사님 앞으로 차세요 그래야지. 저보다 누구 앞으로 차라고요? 제 앞으로 차세요. 따라가다 보니까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차고 싶은 사람 있죠? 끌어안고 또 따라가요. 여러분,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살아있는 동안 눈을 감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성숙한 믿음을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이 표현이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스도와 뭐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의 사매란 말. 성숙한 사람인데, 우리가 보기에 성숙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안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고난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맞습니다. 아이고, 지금 하셨습니까? 지금 알아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원래부터 제가 죄인이었는데 그분과 함께 하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쁜 사람이라고. 원래 저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셨나요?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연합을 시킨 하나로. 여러분, 괜히 성숙시킨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조금 성숙해갖고 눈이 높아지니까 별걸 다 걷고 건너머져요. 아이고, 이것도 갖고 넘어지고 저것도 이상한 것들만 바라보고 넘어져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잘못 성숙하면요, 보는 것마다 뒤집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분과 나가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함께 참여해서 완전한 연합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우습게 보니까는 당신 큰일 납니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듣는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해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입만 뻥긋뻥긋 해보자. 시작.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돼. 옆 사람이 들으면.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에 환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첫 번째 15장에 여러분 수륙광해를 만나요. 기대가 무너져요. 기대가 무너져. 그래서 쓴물이야, 쓴물. 기대가 무너지고 쓴물이 됐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나무를 던져라.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그를 붙잡을 때, 연합할 때 쓴물이 단물이 돼요. 16장에 보면 신광야가 있더니 갖고 온 음식이 떨어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만나와 메추려기를 먹여주시고, 수륙광야에서는 십자가와 연합을 하게 하고, 여러분 1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공급하시는 말씀과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니비뎀에 가서는 이제는 갈증이 나요. 인생 삶이 드라이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생수되는 성령님과 연합을 하게 만들어요.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나와버려요. 그 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아멜렉이 앞에 있으니까는 이제는 누구와 연합하게 만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연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연합해서 그를 동역하게 하고 연합하게 해서 일해요. 하나가 돼, 하나가 돼. 19장에 18장에 보면 모세가 모든 잘 죽어나니까 이러다 이드로가 아이고 우리 사위 잡겠다. 그래서 조언을 해. 이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 교회가 서로가
리더십도 연합해서 하라. 연합해서. 혼자 하지 말고 연합해서 같이 해라. 여러분, 광야의 경험이 풍성할수록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성령과 연합이 되고 사람과 연합이 되고 리더십과 함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버린 하나가. 이게 따로따로 돼버리니까 이게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람과 하나 되게 만들고. 요새 신앙 좋은 사람들이 사람과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으면 하나가 돼요. 그래, 내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한다고 또 기도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끌어안고 하나가 연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여러분, 고난을 주신 이유는 성숙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뭐하게 여기 위해서요? 연합,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인생의 광야예요. 이런 광야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만들고 성령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하나가 그분으로 채우게 만들어.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채워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워진 사람들 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야곱도 요나가 잘 도망가다가,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어려움에도 잠자고 있다가 던져버리니까 고기 뱃속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어두운 환란의 밤이 오니까 기도해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를 뽑아내는 것이 환난과 고난이에요. 한나가 쑥쑥 애기 잘 낳았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태 열매를 탁 막아놓고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니까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면 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그거 오기 전에 이제 미리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워서.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께 가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못된 인간 만나면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또 훈련대장을 보내주셨네요. 자, 훈련받고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별을 하나씩 달아줘요. 아이고, 저 인간하고 또 싸워야 되겠네. 그는 하나님 달았던 별도 떼어버려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훈련대장인 줄 알고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또 가서 인사하고 또 가서 인사하고, 언제 그랬냐 또 가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나씩 달아줘요? 별을 하나씩 달아줘요. 교회에서 성소에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처럼 빛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라고 했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무슨 배짱이 많으신지 아니면 타임을 놓치셨는지, 여러분 별처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빛나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매일매일 충실하게 순종하고 인하하고 살아가느라면 어느 날 요셉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 다윗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어느 날 모세처럼 쓰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는.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왜 주시는가?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는 거. 이런 힘을 빼야 돼요. 뻣뻣한 것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김치 드셨어요? 김치를 담글 때는요, 뻐덕뻐덕거려요, 배추들이요. 그 힘을 다 빼야 돼요. 어떻게 빼야 돼요? 여러분, 때린다고 빼지는 게 아니에요. 소금물에 집어넣어버리면 돼요. 소금에 절여버리면 다 뻣뻣했던 거, 힘들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뻣뻣한 것 때려서 양념해 보세요. 양념을 뱉어버려요. 다 빠져나가야지 양념도 먹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다. 이 배추를 잘 절여야지 양념도 흡수를 한다니까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사 먹기만 해갖고 다 먹어보셨어야지 알지. 소금도 칠 때 채채 치야지요. 뭉툭으로 치면 그 속에는 소금기가 안 들어가서 뻐덕뻐덕히 하나하나 들어가 그 사이에 쳐버려야지. 하룻밤 자고 나면 풀이 다 죽어버려. 그럼 뭘 흡수해요? 양념을 확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흡수해야 되는데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요. 뻐덕거려갖고. 여러분, 은혜가 오면 은혜를 흡수. 아멘. 은혜를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해요. 왜? 뻣뻣해서 그래요. 여러분, 배추가 크면 여러분 4등분을 해야 됩니다. 4등분을. 2등분 해갖고 속까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4등분을 해갖고 하나 위에서부터 꼬갱이서부터 제껴가면서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빠져나가서. 그리고 이 양분을 확 양념을 하면 그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아가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광야가 길어요. 또 여러분, 배추를 봐도 딱 봐갖고 이걸 얼만큼 절일까 생각하고 절여야지. 애기 같은 배추를 푹 절여버리면 짜서 안 돼요. 그것도 시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기에 뻐덕거리면요, 시간을 더 많이 주고 소금도 더 많이 넣고 환난도 더 많이 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보기에 슬쩍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 흡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가 힘이 빠지는 까는 누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를. 여러분, 힘이 빠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어떤 분이 건강이 옛날 같지 않다. 은혜인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았다. 이제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무릎도 허리도 팔다리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힘이 빠지고 축 처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아요. 내 아버지 집을 찾고 환난과 고난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왜냐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의 위로 앞에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통로를 오히려 막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갈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 세상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능히 승리하며 이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의 포열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듣고 있었느니라, 보고 있었느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속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십자가가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